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겁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더 힘차게 전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겁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니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나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신 나를 재촉하시네 주 나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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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우 복된 오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된 예배자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통해 말씀하시는 주시는 말씀 잘 받고 이번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마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인도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 은혜로 잘 받고 우리가 잘 듣고 잘 받으면 반드시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큰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말씀 듣는 가운데 강력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듣는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고 또 가정의 직장의 일터에 자녀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체급이 다른 두려움, 체급이 다른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 때 착각을 했어요. 착각도 참 누가 애들이 하는 말이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라더니 아니 저기 저 카레 냄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비엔나 소세지가 있는겨. 왜 그 비엔나 소세지 뭔지 알죠? 이만한 거. 그게 칼집이 나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보이는 거래. 속으로 아싸 저건 누구 거야? 내 거다 싶어가지고 탁 떴더니 헐 소세지가 아니고 카레가 뭉친 거였어. 카레가 뭉친 게 뭐처럼 보였어요? 소세지. 순간 속으로 애들 말로 내가 차마 애들 말로 좀 창피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소세지가 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순간 정신을 차렸죠. 또 점심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맛있게 잘 먹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고들 하셨고 늘 말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카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 비결을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밥을 한 끼 사면서 가르쳐 달라야 되죠. 그랬더니 그런가. 어쨌든 우리 사선교회 우리 또 홍명 회장님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회복한 이후에 또 노동을 시켜놨으니 또 지치지 않고 또 우리 골명 집사님 힘든 가운데도 애써 감사하고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설거지 누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다 했어요? 애쓰셨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서로서로 애쓰신 여러분 고맙고 서로서로 다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십자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또 지난 금요일 날 했고 오늘 또 송금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좀 모자람 없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저 십자가의 빛이 비춰질 때마다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빛을 발하고 제천 땅에 복음 전하는 데 꼭 쓰임받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상급으로 다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뭐 안 했다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크게 상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은 많은 전쟁을 치러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정착하라고 내보내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광야에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어디 사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을 참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는 가나안 땅에 약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사실은 그냥 호렬단신으로 가면 그거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약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각 지파에 누구를 세우죠? 쉽게 말하면 지도자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몇 명을, 12명을 가나안 땅 어떻게 보내요?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어때요? 아주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굉장히 좋았죠. 이건 너무너무 좋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뭐도 있죠?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입니까? 원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의 긍정의 사람입니까? 불평의 사람입니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봐요. 봐. 근데 소망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은 어디에 더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점수를 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점수를 잘 줬잖아요, 저한테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라고 얼굴 뺀질뺀질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랬더니 여러분이 대답들 안 했잖아요. 이게 긍정이요, 부정이요? 긍정이죠.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대답하면서 맞아요, 얼굴 뺀질뺀질하고요, 아주 그냥 뺀들하게 생겼어요, 참기름쟁이 같이 생겼어요, 막 그래 봐봐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마음 상해가지고 니들 다 죽었어 이러지. 그래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긍정을 얘기합니까? 부정을 얘기합니까? 부정을 얘기하죠. 부정을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몇 년?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거기에 가서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어요. 오전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의 과정 속에서 어떤 통을 느낀다? 성장통을 느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곡식만 있고 열매만 있고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어때요? 벌써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호수아와 그 모든 민족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찾아오는 게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없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 많은 전쟁을 치러봤을까 안 치러봤을까요? 많은 전쟁을 치러봤죠. 근데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급이 달라. 기존에 경험했던 전쟁과 너무 급이 달라버린 거예요. 왜 달라버렸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골리앗이 등장,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뭐라는 사람이 나오죠? 싸움을 그냥 블레셋만 나왔어. 블레셋과의 전쟁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블레셋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 한번 해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 이랬을 텐데, 갑자기 이번 전쟁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 키가.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래요. 골리앗. 그 키가 얼마예요? 자, 제가 적었어. 그래가 제가 적었어.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골리앗 키가 2m, 약 3m, 약. 그 최홍만이, 여러분 아시죠? 최홍만도 3m가 안 돼요. 근데도 걔가 키가 엄청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꽃대처럼 뻘쭘하게 크고 그냥 키만 3m만 되면 사람이 휘청휘청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야. 등치가요. 주먹이. 최홍만이 손 보니까 야, 내 손은 애기 손일 것 같아. 내 손 애기 손. 저기 저 농구 선수 옛날에 그 한기범 씨 기억나요? 한기범? 키 커요, 안 커요? 그 사람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난 봤어. 휴게소에서 가가지고 이제 라면을 한 그릇 먹으려고 있는데 옆에 의자가 왜 이렇게 작아 보여? 거기서 어깨가 꾸부장한 사람이 머리는 벗겨졌어요. 거기서 먹고 있는데 젓가락이 요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밥그릇이 요만하게 보이고. 누군가 거기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한기범 씨인 거야. 앉아있을 때까지 몰랐어요. 다 먹고 나까지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징그럽더라고. 너무 커 키가. 최영만. 근데 한기범 씨는 빼짝 말랐어. 살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최영만 씨는 어때요? 체격이 크잖아요. 골리앗이 어땠냐? 2m에서 90. 쉽게 하면 3m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지금 우리 중위층에 천정 있잖아요. 등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얼마 될 것 같아, 그게? 이거 2m 50도 안 돼, 이거. 진짜 말하면. 저는 2m 50도 안 되죠, 그죠, 이게? 예. 그러면 저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등치가 이만하고 막 주먹 이만해. 보기만 해도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겁나죠. 또 봅니다. 갑옷이 어떻게 해요? 5,000세겔이야. 약 60kg, 60kg. 저건 우린 약으로 여겨야 돼, 약 60kg. 60kg. 갑옷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3년 동안 야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제가 그때 1,200만 원인가 타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1,000만 원은 개척할 때 쓴다고 두고 200만 원 갖고 서울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피코트에 됐다는 거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입으시더니 하는 말이 야 이거 무거워서 못 입겠다 야. 이젠 연세가 드시니까 무겁다는 거야 자꾸만. 생각해봐요.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거워 그 모피코트가. 그것도 무거운데 그거는 30kg가 뭐요 60kg가 뭐요 그거 얼마 안 돼. 근데 몸에다가 60kg의 갑옷을 입는다.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요? 여러분에게 60kg 서은주 권사님한테 30kg짜리 잠발 하나 입혀준다 칩시다. 그죠? 물어보지나 말지, 그죠? 안 돼, 그거. 잠시 입을 수는 있겠지.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놋단창에 놋단창에 뭐만요? 창날 무게만 7kg, 10kg가 다 돼. 쌀 있잖아요. 우리 10kg짜리 쌀 한 번 10kg짜리. 창날 무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건 더 이상 내가 시간 없어서 더 이상 할 건 없고. 쉽게 말하면 이 골리앗이 저 많은 무기와 갑옷과 각반과 기타 이 모든 장비를 챙기는 무게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한 500kg 이상 됐을 거야 아마. 이거를 갖고 뛴다?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전쟁을 한다? 힘이 장사일까 아닐까요? 장사 그런 장사 없을 거야 아마. 덩치도 크고 키도 큰 데다가 막 그렇게 막 갖췄으니 그러니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체급이에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뭐 할 생각이 안 나요.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싸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버린 거예요. 체급이 다른 두려움이 온 거예요. 웬만한 두려움보다도 엄청난 두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골리앗한테 붙잡히기만 하면 뭐도 못 줄이겠다? 뼈도 못 줄이겠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죠? 소년 다윗이야. 그냥 다윗이 아니요. 소년 다윗이. 다윗이요. 입고 있던 옷도 그냥 반바지에 쓰레빠에 반바지에 그냥 가죽옷 하나만 입고 나온 거예요. 무기라고는 물매와 물맷돌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사람 있잖아요. 등치가 크면 목소리도 다릅니다. 최영만 씨도 보면 목소리 어때요? 어우 이러잖아요. 골리앗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청 크죠. 사람이 이 등치가 큰 목청이 커요. 목청 소리가 크다고. 목통이 크기 때문에. 골리앗이 막
밤새 40일 동안 아침 전 나와가지고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는 이래. 골리앗이 들릴 때 들렸을 거야 아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블레셋 쪽에서 보기도 그렇고 웃기고 이쪽에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도 기가 막힌 거죠. 그 도대체가 체급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근데 골리앗이 막 열받아가지고 나 약 올리냐? 니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소년을 내보내가지고 나한테 지금 뭐 하자는 막 그럴 때 다윗이 밑에서 나는 칼과 창을 나가지만 나는 막 여기 아니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자는 거죠. 막 그러는 거야 막 개미 소리 같지만 그러니까 골리앗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체급이 달라. 누가 봐도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다윗은요 성장통을 이겨낸 자였어요. 사울왕에 가서 뭐라 그러죠? 사울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떤 놈한테 저런 놈한테 걱정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 사울이 야야 안 돼.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죽였던 자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도요 이 짐승 지키다가요 딴 놈 들짐승이 와가지고 막 우리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주먹을 그냥 엉창 날려가지고 잡아온 사람이요. 성장통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골리앗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을 죽이는 건데 골리앗을 싸움인데. 근데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시거든. 그때 사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체급이 두려운 싸움에서는요 문제의 등치가 아니요 체격이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체격은 작았지만 체급은 작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컸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체급이 컸지만 믿음이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내 눈앞에 아무리 큰 것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소망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체급이 다른 문제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겪고 싶지 않아도 막 생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체급이 다른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 텐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뭐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말 때마다 기죽어. 이래서 기죽고 저래서 기죽고 이래서 기죽고 저래 맨날 기죽어 살아. 그러면 저렇게 기죽어 살 것 같으면 뭐 사람이 살 맛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무리 체급이 다른 두려움이 온든 체급이 다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뭐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죽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체급이 다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때로는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건강으로 환경으로.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 블레셋 사람이 그 40일을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본문 갖고 얘기했지만 좋은 말도 맨날 들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죠. 제가 여러분 이제 주일날 점심 먹을 때 제가 밥을 거의 마지막 때 푸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쁘고서 접시 들고 제가 이제 가하호호 방문하죠. 그죠? 제가 신방을 가잖아. 가하호호 식사 신방을 가잖아. 가서 뭐라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요? 씹다가 막 맛있어 이렇게 막 여기 막 끼고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나는 좋아서 그런 우리 교우들 밥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를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괜히 내가 그냥 가호호 신방해가지고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하지 말까? 계속해 하지 마.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아. 나도 그냥 내 밥 퍼서 그냥 쉥 가가지고 장로님 앞에 앉아서 많이 드세요. 그거 밥 먹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말도 매번 들으면 별론데 안 좋은 소리 막 욕지거리라든가 막 욕하는 소리 막 불평해서 이런 거 많이 들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귀가 막 썩죠. 그럼 이거부터 결론 지어야지. 그래서 밥 먹을 때 신방 해요, 말아요? 해요 반 하지 말아요, 반반인데 내가 판단할게 어쨌든 간에. 근데 안 했으면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제 그래. 하여튼 또 속상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 골리앗이 막 40일을 갖다가 아침 저녁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 기죽어 안 죽어요? 기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말라니까요. 자,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래요? 뭐하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떨어질 낙자에 간담자요. 간 떨어지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쪽 블레셋 사람과 뭐 할 거니까요? 싸울 거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막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나는 강으로 나오지만 나는 다정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사울이 기가 막힌 데다가 지금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낙담도 되고 막 그냥 기가 죽어 있는데 저 다윗이라는 조그마한 소년이 와가지고 아이고 낙담아 기죽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이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히죠. 그래도 조금 체격이 비스무리한 골리앗과 좀 비스무리한 조금 작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한 2m 50 정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싸울게요. 이러면 사울왕도 조금 날 텐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그때 기가 잔뜩 죽어있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 할 수 없대요. 사람이 기가 죽으면은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가 살면 우리가 음매? 옛날에 저기 기억나죠? 코미디 나오잖아요. 거기 순학질러 사라고 그래가지고 눈썹 그게 붙이고 나와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막 그래가지고 음매 기사로. 남편이 뭐래요? 음매 기죽어. 그런 거 잘 기억되나 모르겠네. 그때 정말 그런 코미디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유물보지가 도수미 보기 하여튼 거기서 보면 음매기사로 음매기죽어 아리랑 썰이랑 뭐 이랬단 말이야. 사람이 기가 죽으면 의욕이 아무것도 하고 싶으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가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은혜로 살자, 감사하자, 이런 기가, 영적 기가 팍 살아나야 의욕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사울왕이 의욕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싸울 수 없으되 너는 소년이여. 그런 어려서부터 용사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안 된다는. 여러분 기가 죽으면 저렇게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절대 못 죽지 마라. 기 죽으면 안 돼요. 급이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살다 보면 여러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죽으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기죽고 저런 것 때문에 기죽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러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의욕이 안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진취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발상이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적인 사람은, 기죽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발상이 좋아요. 항상 머리에 좋은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교우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삶 속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뭐 죽지 마라, 희죽지 마라. 따라합시다. 음메기사로, 음메기사로. 하면 이러면 잘해. 마지막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기 죽으면 물러섭니다. 기 안 죽으면요, 안 물러서죠. 우리 새별이가 주인이 있으면 누가 오면 막 짖어요. 막 짖어.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만해. 됐어. 그만해.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래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절 쳐다보는 이유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살짝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꼬리 내리고서 가만히 있는다니까. 이거 물론, 근데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게 용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드렸던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어느 날 포수가, 말씀드렸죠, 포수가 이제 잠이 들려고 잠이 들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무슨 강아지가요? 하루 강아지가 계속 오다가 갑자기 짖는 거예요. 그래 애미가 깼어. 이 하루 강아지 애미가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눈이 시퍼런 호랑이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미는 호랑이를 알고 이 겁먹은 걸 아니까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막 이 하루 강아지한테 뭐라 그래요? 짖지 마, 안 돼, 가만히 있어. 막 그러니까 이 하루 강아지는 뭔지를 알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가까이, 눈이 시퍼런 호랑이가 가까이 오니까 하루 강아지가 가까이 오는 동안 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갑자기 포수가 자다가 포수가 깨가지고 문을 요만큼 뚫고서 걔가 자꾸 강아지가 짖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호랑이, 범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수가 총을 장전해가지고는 촉구멍에다 탁 놓고 기다.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가 해가지고 이제 하루 강아지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드는 순간 포수가 총을 빵 쏴가지고 호랑이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뚝 쓰러져 버리니까 하루 강아지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야, 내가 짖어가지고 죽었나 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카치게 그냥. 자, 우리가 하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루 강아지가 뭐 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죠. 애미는 뒤에서 막 잡아 끌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만 난리 쳤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뒤로 물러나고 뭐하고 이러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서는 그래요. 어느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아는 게 병이다. 뭐 하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요.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병일 때가 너무 많아, 이게. 때로는 모르고 그냥 쥐야 기도하면 되겠는데 너무 많이 알아. 이거는 기도보다는 약을 먹어야 되고 여기 뭐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약일 때 필요하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죽지도 말지만 뭐하지도 말아라.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 다윗 성경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하나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건져내셨답니다. 건져내셨답니다. 예.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제가 지금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해주실 겁니다?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파도와 풍랑을 보니 바닷속에 물속에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셔?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죽지 않게 하신다고요.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다윗이 저 이야기라고 물러서지 않고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야. 사울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가지고 싸울게요. 하고선 저렇게 말을 하고는 뒤에 말합니다.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40주야를 나와서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저땐 예수님이 없어지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다윗은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자,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어디로만 가야 돼?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기죽지 않으니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뒤로 갈 생각을 안 하니 기가 죽지 않으니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고 기죽지 않으려고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자꾸 뭘 얘기했죠?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물러나자 기죽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홍해의 바닷길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뭐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앞으로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되어줄 것이다? 뭘 만들어줄 것이다?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또 말씀하셨죠? 물러서지 마라. 뒤로 가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뒤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체급이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물질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나는 건 우리지만 해결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건 나지만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체급이 다른 문제와 두려움을 만나는 건 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뭐를 만들어 주신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 길이 되어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감기가 들어도 죽진 않잖아. 감사한 거야 아니에요? 감사한 거잖아. 설사가 나도 죽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도 뭐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이 아프대. 죽을 것 같이 아프긴 해도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 뭐 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또한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지나가는 일에 묶이거나 지나가는 일에 매이거나 지나가는 일에 멈춰서서 기죽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 정리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겁나지 않고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찬양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맙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불 가운데도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죽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